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에게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다윗의 시편 63편의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전에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요, 광야 가운데 있었죠.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영상을 통해서 유다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유다 광야에서 숨을 곳을 찾기보다는 그는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생명을 그가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또 다윗은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족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불면의 밤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밤을 지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늘을 더 그리워할 수 있는, 애타게 찾을 수 있는 그 광야에 내려쬐는 햇빛 가운데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이 참된 쉼이라고, 안전한 곳이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요, 정말 어쩌면 이 광야에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래, 나는 숨어야 될 곳이 필요해. 나는 지금 내 목숨을 구해야 돼. 나는 지금 배가 고파.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야 돼.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로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보게 되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들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깝게 찾았던 그런 아마 기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 고난은 다들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닥쳐오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일이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단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그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주님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과연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인들을 멸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도 없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저렇게 해주실까? 만약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악인의 편에 서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다윗의 63편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는 없겠죠. 특별히 이 시편 63편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악인에 대한 고발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처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모든 악인들은 멸하실 것이라는 걸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 바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내딛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은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면, 특별히 아히도벨은 그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 역시 그는 전장에서 그의 긴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심판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왕은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바로 그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압살롬에게 쫓기며 지었던 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인에 대한 고발보다 자신의 어떤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넘어서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그 문제를 넘어선 주님을 보게 해 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힘도 필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밖에서 그저 이렇게 주변에 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참 개인적으로도 좋아했던 그 개그우먼이었는데 우리 박지선 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